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1년은 365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365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대부분 정착된 것 같습니다.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52주에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쉬니까 104일을 기본적으로 쉽니다. 여기에 연차 제도가 있어서 회사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5일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104일에 15일을 더하면 119일이 됩니다. 이것만 쉬는 날일까요? 여기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설날인 음력 12월 말일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간, 그리고 3일절인 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인 5월 5일,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인 8월 15일, 추석인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개천절인 10월 3일, 한글날인 10월 9일,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이 선거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이 공휴일에서 선거일을 제외하면 전체 공휴일은 15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중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된 날은 119일에 15일을 더하면 134일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231일을 일하고 134일을 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공휴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정한 공휴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정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정해서 기념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유월절 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새 날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오라 하시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날일까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도 이 날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새 날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새 절기는 모두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공휴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휴일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후세가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 시작되었고 후에 그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광복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 의해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그 후 35년간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채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에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 후 광복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광복절은 광복 4년 뒤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만 바로 왕의 완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비벌 14일, 즉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1월 10일까지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잡고 나온 피를 받아 그들이 잡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양을 잡은 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누룩 없이 만든 떡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 남은 고기가 있다면 다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뜰을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실제 그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월절을 언급하시면서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의 절기가 된 유월절 그 밤 애굽 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후 말씀을 보면 실제로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쳐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 전역을 심판으로 덮으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임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은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임했다면 분명 고센 땅에도 죽음의 심판이 임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땅에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가정들은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만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그 밤에 임했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이 넘어간 날, 구원의 기쁨을 맛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셨고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1월 10일까지 준비했고 14일 그 밤에 잡았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 무교병 곧 고난의 떡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7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7일간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7일간 유월절 제사와 함께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1498년경 애굽 전역에 통곡과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날, 오직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무서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것을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이때부터 시작된 유월절 절기를 광야 40년 동안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날을 잊지 않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생활하겠지만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이 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비록 그날은 누룩이 없는 거친 빵과
해질 때 잡은 고기를 먹어야만 했지만 이 날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은 그날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주전 1498년경 유월절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가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심판이 임하지 않았듯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라고 하셨듯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삶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7절과 초목절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77절과 초막절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의 고난을 기억하고 해방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고 하면 77절과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확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선 우리 77절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 77절을 초실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였으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느껴지듯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보리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날로 무교절의 둘째 날, 아비벌 즉 1월 16일을 가리킵니다. 이날부터 7주간을 계산하여 제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77절이란 말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즉 7일씩 7번을 계산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등을 추수하여 저장한 후 티시리 월, 즉 7월 15일부터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 초막절을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토지 소살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는 반유목민으로 목축에는 전문가이지만 농사에는 초보와 같습니다.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토지 소살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77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도 농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이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77절과 초막절을 기념하면 될까요? 10절을 보니까 77절을 보낼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힘을 헤아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7절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에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7절절과 초막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빼놓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은 7절과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날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수확을 많이 한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연약한 자들은 드려진 예물을 함께 나누어 받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7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모두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날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부활주일로, 7절절을 맥주감사주일로, 초막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가 가장 먼저 지키게 되는 절기는 6월절이고 그 다음이 7.7절,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7.7절과 초막절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7.7절과 초막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 정해진 공휴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예를 들어 3.1절이나 강복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까요? 3.1절은 과거 나라 독립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강복절은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해서 정해진 공휴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념일에 어떻게 보내나 생각해 보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날을 저와 비슷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공휴일을 보낼 때와 비슷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이 날은 언제나 그날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념일이든 반복되다 보면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어떠한 기념일이든 그날이 담긴 의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